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11장 말씀,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우리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23조.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또 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함께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려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미 막 불신앙으로 속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면에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해결할 것인데 어떤 데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해놓고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함보다 내 생각이 빠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안 믿는구나.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함 이래 놓고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건 맞지요? 그럼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걸 봐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확연하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래서 왜 방송실이 말씀이 안 떨어지나 보지? 확인해 봐요. 이사야서 55장. 55장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생각만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생각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요.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중요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 놓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여러분 체험돼야 돼요. 아, 맞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맞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지금 더디는 것처럼 보여도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이 사실적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잘 몰라요.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여호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지금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이걸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맞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만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대로예요. 형상대로. 야,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인간은 승리하는데, 분명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이 말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인간에게만. 다른 건 말씀으로 다 창조했는데 인간에게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영은 인간에게밖에 없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했으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줬어요. 모든 만물의 이름까지도 아담과 하와 보고 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해. 이게 행복의 시작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유대인들 몰라요. 원죄가 뭔지도 지금 몰라요, 걔네들은.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영적 문제의 시발이 여긴데, 영적 문제의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이것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먹는 순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바로 따먹는 순간에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먹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인간에게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 씨앗을 뿌려놨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온 땅을 지배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갈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인간을 회복하시려고 회복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회복시킬까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 이 비밀만을 몰라요. 이 비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만 몰라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만 몰라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죠. 아벨은 이 비밀을 알았고 가인은 이 비밀을 몰랐다니까. 피의 제사의 가치를, 야, 피가 이렇게 중요한데. 노아가 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 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 요거 붙잡은 자는 승리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성전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회복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 헌신하는 거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언약 회복하고 언약이 누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강조한 이유를 몰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5절 6절 보니까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지시한 가나안 땅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네피림의 네피림 문화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바벨탑을 쌓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출애굽기 3장 18절만 알면 되는데, 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고 가면 광야길도 통과하고 가나안 땅 가는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거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충분히 말하고 많은 영혼들이 이거 심어주면 되잖아요.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그 메신저를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는 새벽도 마치고 너 교회에서 준비할 거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네팔 친구인데 생긴 게 너무 잘생겼어요. 부부가. 근데 꼭 저 유럽 아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영어도, 원래 네팔 아이들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를 너무 퍼펙트하게 잘해요. 그래서 한 30분 이게 같이 통화하면서 제가 그 전에 영상 번역된, 영어로 통역된 영상을 보내주고, 이번 주도 기도 수업, 아니 기도문만 이렇게 짧으니까 번역해서 보내주고, 이랬더니 이 친구가 막 금방 답이 와요. 읽고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을 좀 강의한 걸 보더니 좀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알아들어서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줌으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들도 데려와도 되냐. 그래, 일단은 당신 부부들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주변에 통역할 사람을 찾으니까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락해놨어요. 제가 뭐 밥 먹고 다니는 건 영어로 해도
메시지를 그래 얼마나 막 속이 타는지 가슴에 있는 거 이거 막 지금 영어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영어를 못하는 게 이게 한계구나. 그래서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진짜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영문과 나와도 잘 못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한번 나는 그래서 내가 서성미고서 영어 잘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어디 그 영어 하는 데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거 집중하면 잘 할 수 있을 건데 머리도 좋고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침에 어떤 때는 스페니쉬 할 때도 있고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영어도 하는데 단어 어떤 때는 막 기도 수첩에 단어 몇 개 막 써요. 많이 해보니까 많이 해도 어떤 때는 20개씩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저녁 때 가면 오늘 무슨 단어를 썼나 다 잊어. 생각도 안 나요. 이제 머리 구조가. 그래도 자꾸 해야 치매가 안 와요. 머리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치매 옵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그러면서 멍 때릴 때 사단도 들어오고 자꾸 생각에 막 이상한 잡생각 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써야 돼요 머리를. 그런데 우리는 진짜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나. 분명히 이거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에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피제사 성막에서 이거 뿌리 내리도록 지금 계속 예배 때마다 안식일마다 계속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도 회막을 잘 알아야 돼요. 회막 모여서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봐요. 함께 모여서 모였어요.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나잖아요. 말씀 붙잡았는데 역사 일어나잖아요. 회막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장막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이에요? 예배 마치면 자연스럽게 같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다가 같이 기도하고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 계속 이거 지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5인 1조 팀 강조하면 조금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희미해져 버리고.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신 이거 잃어버리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포로 갈 때도 이사야에게 정확하게 말씀 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분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성전 재건하려고 한다? 재건하면 뭐예요? 또 무너지는데. 아니 헤롯이 성전 그것도 수십 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살려고 성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복음이 있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성전이에요? 헤롯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유다 민족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고 성전 지으면 쟤네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게 그리스도 없는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질 것이다. 오늘도 헤롯 성전 같은 성전 없을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 많아요. 그리스도 없는 성전 유럽의 교회 가보세요. 성당 가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온 땅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미 사단이 지배해버렸어요. 여기에 교회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맞지요?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에 말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계속 보면 전부 때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3절 봐요. 분명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이스라엘을 죽여서 바벨론에 확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고 포로에서 건져내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 헌 것을 다시 세울 때가 있는 것은 전부 누구 시간표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 때가.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은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내가 뒤로 빼갈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해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고 하루 종일 해를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가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성전 재건 안 중요해요. 자, 성전을 제거하는 것보다 심령의 언약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게 회복된 사람만이 역사 일어나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부터?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문화 70년 동안 쪄들어 있어요. 언약 말고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언약 회복해야 선지자들이 주는 학개나 스가랴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주는 메시지가 야, 이건 나한테 주는 메시지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봐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안 믿었고, 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회복돼 가지고 포로로 돌아와 놓고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요? 믿어지지요? 오늘 필리핀으로 떠나는 우리 용역 원사 비행기 타가지고 마지막 휴대폰 끄기 전에 목사님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붙잡고 떠납니다 하고 문자 보냈어요. 오늘 스가랴 12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 말씀 붙잡았더라고요. 근데 필리핀들이 가족 전체가 가려니까 사실은요, 구무 같은 동네도 아니고 보통 심각한 동네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무섭습니다. 그런 동네예요. 하나님이 진짜 안 지키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환경 진짜 비참해요. 먼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으로 가려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3년을 살지 5년을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간다고 하면서 문자 왔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정말 우리 이 말씀 붙잡은 자는 언약 안에 있어야, 언약의 가치 안에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믿어지지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성취돼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4절 보세요. 4절 정확한 그 날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날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3절 보면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했냐면 무거운 돌로 표현했어요. 3절에 보면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뭐가 될 것이다? 무거운 돌이 돼서 그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크게 상할 것이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런데 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그날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의 그날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전쟁에 나가는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뭐하게 한다고요? 매드니스예요. 매드니스가 광기라는 말이거든요. 미치게 말을 타고 지금 라이드하는 애들이, 달리는 애들이 광기를 미치게 할 거래요. 광기가 발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뭐 할 거라?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이렇게 유다 족속을 돌보시겠대요.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지금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괴롭히려고 지금 쳐들어온 공격하는 말을 타고 오는 그들의 말을 쳐서, 말에 눈이 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말이 달려올 수 있어요? 달려오는 말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하다. 이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지요? 그럼 유다 족속, 그 속에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여러분 가정 집어넣으면 돼요. 유다 족속 거기에 여러분 자녀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유다 족속 그 자리에 여러분 하시는 사업 집어넣으면 돼요. 유다 족속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이름 집어넣으면 딱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돌보고 끝. 모든 민족이 말을 타고 너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말의 눈을 뭐하게 할 것이다? 말의 눈을 뭐하게 할 것이다? 말의 눈을 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려오다가 눈이 멀어버리면요 어디로 가겠어요? 오합지졸돼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서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 끝나는구나.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불 피는 화로,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유다의 지도자들 이렇게 하시겠대요.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뭐하게 하신다? 끝.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 한번 떼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8절 보세요. 그 시간표에 4가지 역사를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 그날의 시간표입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뭐 하시고 약속했어요. 보호하리니 그랬어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약한 자를 다윗 같게 하시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뭐와 같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힘없다,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내가 진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있다면, 못한다, 안 한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이고 부족한 거 알아요. 저는 진짜 모자라요. 진짜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모자라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마다 보면 야, 난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구나.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요, 연약할수록 더 좋아요. 아, 내가 이 정도면, 아니,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수준이 돼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능력 체험 안 돼요. 그 수준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수준은 최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8절 내 것으로 잘 붙잡아봐요. 8절 다시 한번 봐봐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뭐가 되고?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 다윗같이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가는데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만드는 거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나는 칼도 없다, 단창도 없다, 창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호할 때 거대한 골리앗도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의 힘 빼시고 힘보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속에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아이고 나는 시간표가 아닌데. 시간표를 자기가 정해요. 나는 가만히 보면 전부 보면 아이고 나는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좀 더 있어야죠. 세월이 지금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급물살을 타고 가요 지금. 나는 벌써 내년에도 나이 1살 더 먹을 거 생각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해요. 2살을 또 줄여줘서. 그래서 내 나이가 이제 2살 줄여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미국식으로 하겠대요. 한국도.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이 탓도 하지 말고 실력 없다는 탓도 하지 말고 모자라다는 탓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9절 보면서 얼마나 신나는지요. 예루살렘을 치려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다 뭐 하시겠대요? 내가 멸하기를. 그럼 하나님이 힘쓰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멸하리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뭐 하신다? 힘쓰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손길에 그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기로 뭐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아시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힘쓰실 줄 확신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 멸하기로 뭐 하고 계시다? 힘쓰고 계신다니까요. 내 심령을 나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분별 못하게 만든 내 심령을 괴롭히는 흑암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수 있을 때 오늘 멸하시기를 힘쓰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초대교회가 진짜 제일 멋있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만 잘하면 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요 시간표를 여러분 잘 보면 신앙생활, 아니 인생, 아니 삶이 달라져요. 이건 내 실력,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맛을 봐야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힘이 막강해요. 그런데 분명히 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120명의 힘, 바리새인들의 힘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초대교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전부 얘네들은 지금 누구의 힘을 얻냐면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종교가 진행됐어요. 종교도 전부 로마 제국의 컨트롤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는 초대교회가 100%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더 강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얘네들 아무리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해도 핍박을 해도 관계없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하신 줄 확신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우리의 뭘 보냐면 믿음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율법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약적 믿음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초대교회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어디에 있냐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셨어요. 왜? 이거 각인 안 바꾸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나라 이 안에 다 있어요. 요거 붙잡은 초대교회 쉽게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축복으로.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분명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뭐였어요? 오직 성령 충만 권능 증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이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 임하니까 이때부터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초대교회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시작. 마음을 여러분 가정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5인 1조 팀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로지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사실은요 며칠 집중했냐면 10일 집중했어요. 이거 딱 붙잡고 40일 동안 말씀 받고 이 말씀 붙잡고 딱 10일 집중했어요. 왜?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일 딱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집중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이렇게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능력의 역사하심 속에 당연히 이렇게 문이 열려졌구나. 오순절 날 그랬죠. 2장 1절에 오순절 날, 이게 시간표입니다.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다가 10일 동안 오순절 날과 10일 차이 10일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시냐. 2장 5절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그 때에 그러잖아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잖아요. 또 18절 보니까 2장 18절 보니까 분명히 때입니다. 2장 18절도 분명히 그 때에 또 그 때에 뭐 했어요? 1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막 예언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41절에 보니까 41절 보면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시작. 시간표 봐요. 이 날에 그랬잖아요.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됐더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날이 이게 시간표예요. 그때의 시간표예요. 그때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붓더니 이 날, 주일날이에요. 이게 안식일 날이에요.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오늘 잘 붙잡아야 돼요. 46절 47절 보면 이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게 때입니다. 전부 시간표예요. 그 말을 받은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시간표가 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요. 불, 바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5개 나라 선교에 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정확한 시간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러면서 3,000 제자가 세워지는 능력이 일어난다니까. 3,000 제자가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요 시간표 속에서 5시간표 속에서 5 능력이 체험되니까 당연히 문은 열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오늘 초대교회가 붙잡은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문이 열려지고 전도에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분명히 제자들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문이 열려지고 현장에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고 닫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정확한 5시간표 속에 정확한 능력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깊이 한번 내 것으로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평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뭐 우영우 변호사 보는 시간이라고요? 어떤 시간이 가장 평안해요? 홈쇼핑 바라보는 시간이 즐겁다고요? 뭐가 제일 편해요? 요즘 애들 보니까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 그게 평안한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승리합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봐요.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 읽고 호흡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편안한 몸을 릴렉스하게 하고 자세를 쫙 허리를 펴고 편안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책이 내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 그래서 그 편안하게 이렇게 그 하는 부분을, 그런데 반드시 코호흡 해야 돼요. 코호흡. 우리나라 한의사 한 분이 30년 이상 코만 연구하신 분이 목숨 걸고 코숨하라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목숨 걸으래요. 코로 숨 쉬는 거. 안 믿어지면 요 코 2개에다가 실리콘 뿌려놓고 한 10일만 있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기능이 다 저하돼요. 혈압은 막 올라가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걸 실험했더라고요. 그리고 코에서 실리콘을 딱 빼내는 순간부터 다운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체험하니까 모든 숨은 코로 쉬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새 깃털을 갖다 놔도 이게 안 움직일 정도로 편안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깃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다른 거 다 버리고 시인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 보세요. 100%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100%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마다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와도 괜찮은데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주권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신앙하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물려 죽고 또 불뱀에 물려 죽고 노뱀을 달아놓고 바라보는 자만 사는데 안 바라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주권, 광야길 가는 동안도 인정. 바벨론에서 나와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야 돼요. 주권 인정 안 하니까 성전 건축 재건한다고 하다 2달 만에 사마리아 방해, 그걸 핑계 삼아서 안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마리아 방해가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 진짜 우리는 믿지요? 믿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요? 주권을 믿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요. 이 맛을 봐야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이 안에 있는 것만이 당연한 축복이고, 이 안에 있는 것은 내 인생의 필연적이고, 이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거구나.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언약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의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간섭하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님이 그 여정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날에 딱 분명히 말하잖아요. 돌보실 것이고 불살을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이방인들을 내가 멸할 거다. 여정 가는 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237 살려요? 못 살립니다. 네펠 아이 다니엘이 237이 뭐냐고 물읍디다. 그래서 237 설명하는 데가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제 메시지를 듣고 강의해서 내가 237 나라, 이게 우리 안료 학생들이 한번 편안하게 우리 말이니까 통하는데, 얘가 갑자기 메시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잘 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237.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유엔에 가입한 숫자보다는 적지만 그 세계가 돈이 화폐가 움직이는 나라 살리자. 세계복음화 하는 건 막연하지만 진짜 230개 나라 살리자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막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해줬는데 어떻게 그거 알아듣고 뭐 이렇게 합디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삶이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을 어디서 찾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찾으세요. 정식기도 회복하세요. 눈 딱 뜨는 순간 정식기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신앙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무시로 기도해 보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현장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장악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현장의 모든 흑암 저주는 무시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악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모든 현장에 문을 열고 닫고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